여러분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믿음과 거룩한 성도, 거룩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냥 성령을 죽이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성령을 좀 억압하거나 대적하거나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불로 역사하실 때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현상을 해방하지 말고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보고 또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신앙의 경지, 믿음의 경지는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는 이 문맥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10가지의 뭐뭐 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문맥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뭐뭐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화목하라, 14절에 오래 참으라, 15절에 항상 선을 쫓아 행하라,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 교회를 왜 다녀? 교회를 다니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돈도 내고 시간도 뺏기고 제약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많이 주어지는 것은 자유함이 있어요. 물질이 많이 주어지면 자유함이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많은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형이라도 버려라, 25절에 항상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문맥 가운데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의 활동을, 성령의 운행하시는 현상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마음을 닫거나 또는 해방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는 과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능력과 기름 부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제약받는 것을 성령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분은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동일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죄악을 저지르는 목사가 있고 평신도라 할지라도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거하신 성령의 역사대로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악을 짓지 말아라. 이웃을 선하게 대해라.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음성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혹거리가 안 됩니다. 왜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양심이 점점 허물어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요, 뉴스에 나옵니다. 목사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뉴스가 됩니다. 왜요? 우리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를 높이 잡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순간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능력으로 받는 그 성령 충만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한 성령의 역사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해와 더불어서 교육 설교가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를 우리는 이미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쓰여지는 이 마가복음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배하는 자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유대인들의 세례는요, 죄를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가 있는 물세례입니다. 침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라고 성령 세례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이 구원은요, 우리의 영과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모든 죽는 자는 육체를 벗는 순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혼이 하늘나라로 옮겨집니다. 육체를 벗을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그 육체가 벗을 때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께서 봉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봉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못해요. 그것이 인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행전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 가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 현장에 있어서 그 당했던 일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요? 다른 사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그 유대를 떠난 모든 지역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이 그때 내가 생각났다. 고넬료에게 왜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시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왜 그 일을, 그 사역을 명하시지? 하고 이해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고넬료 집에 갔는데 성령이 내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고 요한이 한 말이 생각났다. 그러니까 이미도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방 땅에 이방인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맞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도들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왜요? 교회 시대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미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이러한 시점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본문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내 뒤에서 오셔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앞에 나오는 성령은 정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불은 불심판입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분명하게 나타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들에게 세상 끝날에 환난 시대의 끝날이 세상 끝날입니다. 이들에게는. 우리는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교회 시대 끝이죠.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환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환난 시대 끝이 그들의 세상 끝입니다. 그 세상 끝에 불심판을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하, 내주하시는 성령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그 일이 주님께로부터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희망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윤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회설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것이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대학생들에게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MDB 과정에서, 대학원 과정에서는 그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를 비교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누가 구원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가지고 오셨다.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많은 선한 일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버러지만도 못한 이상한 것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요? 억금년을 얘기합니다. 억금년. 예, 그 불교의 경전에 보면 억금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예. 인류의 역사는 문화사에 보면은 6,000년입니다. 그런데 지구촌의 이 땅의 역사는 수억 년 또는 수십억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갭이 있기 때문이죠. 그 역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지금 6,000년밖에 안 됐는데 억금년을 살아야 그렇게 된다. 그럼 증거가 되지 않은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진리로 제시하는 엉터리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인 것이죠.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가족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추석날 되면 만두를 빚습니다. 그런데 그 만두를 빚은 여인이 아름답게 빚는 것도 있고 좀 졸다가 피곤하여서 좀 삐뚤빼뚤하게 빚어진 그러한 만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빚어진 만두가, 아니 주인 어르신, 주인만이 나는 왜 이렇게 만두를 맛없게, 좀 보기 싫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빚어진 대로 반응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죽는 것이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생과 사가 구분되면 그렇게 가는 것이 피조물의 운명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육체를 벗으면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나에게 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죠. 김씨 집안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씨 집안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 집안의 아들은 너무나 똑똑해요. 그런데 이씨 집안의 아들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씨 집안의 그 많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까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예수께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그래서 복을 받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 하나님 밖에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에게 거역해서 내가 버림을 받느냐, 그 두 가지 길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이제는 다시 그분이 계시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이제는 모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고별사가 있습니다. 그 고별사 가운데 이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지금 위기에 처한 자녀를 대신해서 죽는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요즘은 참 이기적인 부모도 참 많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라면 자식이 아파 죽는 그 상황에서 차라리 자기가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보통의 부모입니다. 예수님도 자녀들이 전부 죄악 가운데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구원하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저들을 누가 먹이며 저들과 함께 누가 있으며 저들을 누가 위로하겠는가, 저들의 신앙을 누가 붙잡아 주겠는가, 주님은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요한복음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고별사를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50년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그 당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자녀들이, 제자들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와 함께 거하셔서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를 일깨워주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그러한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길 떠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쪽지를 남겨줍니다. 네가 먹을 밥은 어디에 있고 반찬은 엄마가 이렇게 해놨고 옷은 여기에 있고 용돈은 여기에 뒀다 라고 냉장고에 붙여둡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지만 진리의 영이 내가 한 말을 다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까지의 그 공백 기간을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주대 기독교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큰 은혜를 베푸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그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어르신께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정말 이 땅에서도 힘들었는데 그 육체를 벗는 순간 그 험한 지옥에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속해야 됩니다. 구원은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예수께 속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럼 그 이전에 왜 주실 수 없었나요? 예수님이 육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성령을 부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육체로 함께 있는데 성령을 부어주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으로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열매로 맺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이신 그 성령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제 정말 예루살렘 가운데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점점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을 흩어지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정말 그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에 의해서. 그랬더니 그 빌립에 의해서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지요? 성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 시대에 정말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저 내주하시는 성령, 컵에 점점 그 차오는 컵의 물이 점점 충만하게 넘치도록 차오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함이 없이는 이 성도가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성령을 세례해서 성령 세례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받는 그 단계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점점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술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술을 드시는 분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기보다는 믿음이 아직 연약한 것입니다.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그 일을 여전히 하는 그러한 신앙이 어린 자도 있고, 때로는 자기 생각과 고집과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감정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 문화를 교회 안에서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으로 완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령 충만으로 완전한 그 사역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나바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세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뭐 특별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능력의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비로소 권능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교회 안으로 성도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셀 수도 없어서 그 무리들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이 점점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로잡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을 보면 be full of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filled with가 아닙니다. full of입니다. 컵에 점점점 물이 차오르듯이 자신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점점점 나갑니다. 점점점 나가고 어둠이 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감정과 고집과 세상의 지식이 점점점 나가고 물만 차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라는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충만한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에 보면 be full of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시면 즉시 바울의 그 바울된 사울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숭배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괜히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그냥 심사가 불편합니다. 왜요? 영이 안 맞기 때문에. 영이 안 맞기 때문에 심사가 불편해요. 괜히 욕을 해주고 싶습니다. 전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라는데도 니나 받으라. 괜히 그러고 싶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영이 안 맞기 때문에. 니나 잘 믿어라. 그러고 싶어요. 예. 우리 옛날에 전도하러 다닐 때 괜히 막 물바가지 뒤집어 쓰고 그런 일이 가끔 있었죠? 요거도 먹는 건 뭐 태반이고요. 복 받고 좋은 데로 가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래요. 왜 그래요? 괜히 심사가 틀린 것이죠. 사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죄다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핍박하는 자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눈에 비늘이
덮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 경전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보다 더 똑똑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비늘이 덮여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그들이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보면 그들의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자는 심각합니다. 여기에 그냥 굵은 벨트가 목에 아주 졸려있는 것이 봅니다. 어떤 자는 몸에 뱀이 그냥 구렁이처럼 감겨있는 것도 영적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안에 그냥 막 조그만 뱀들이 가득한 것을 기도하면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것들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늘이 단지 덮여져 있는 것은 이거 아주 약과입니다. 약과.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면 괜히 심사가 불편한 것이죠. 이것이 벗겨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벗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9장에 보면은요, 20에서 21절에 봅니다. 즉 시로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바울된 사울이 이제 정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 자기가 한 행동이 이게 얼마나 정말 죄인이었는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가 사람인데, 저 서양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시냐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원래 하늘에 계시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 이 껍데기 육신을 여인의 태를 통해서 예비하셨다가 육신 껍데기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다시 하늘로 갈 자가 없어요.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보고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맞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맞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헌신하는 그 인생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요즘은 100년 살죠. 그런데 100년에 100배, 억배도 더 긴 그 영원한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도 변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제는 능력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세상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많아요.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자가 몇 명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전부 가난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고 구원,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평강이 완벽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너희들이 평안하냐, 너희들이 평안하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나 예수 믿었더니 너무나 마음이 평강해졌어. 불안함이 없어졌어. 기쁨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은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27장에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주님이 마지막 가시는 고별사에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터인데 그가 평안을 너에게 끼칠 거다. 너의 모든 것을 도와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칠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상태로는 늘 갈등합니다. 우리 초신자들 늘 휘둘리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그거를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간다, 그건 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 그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은 셋째 하늘은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미 밝혀놨어요. 우주 끝에 저기에 저 위에 셋째 하늘, 그곳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시간이 멈춘 영원한 공간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이미 밝혀놨는데 자신이 지식이 부족해서 짧아서 그런 책과 그런 정보를 접하지 않아서 단지 모르는 것뿐인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 지식과 마음을 사로잡으면 모든 평강과 충만한 지식과 알 수 없는 모든 세계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단지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을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의 최초의 사건은 사도행전 2장 사건이죠.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불로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불로 역사할 거다, 성령을 주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로 역사는 마지막 때 재림 때의 불심판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불로 역사하신 그러한 모습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그들은,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120문도는 주님께서 불로 역사하시다라는 그것이 무슨 말인가를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가서 사역해라.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막 떨어지는 그런 본문도 있고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고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그냥 털털거리면서 돌아오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기도와 금식 외에는, 또는 어떤 본문에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 왜요? 왜 그 당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는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력한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의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금식하지 않아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나갈쳐라, 병원도 나갈쳐라 라고 기도하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요, 이러한 사역 외에도 우리 안에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 공부를 할 때 또 가정에서 이러한 대적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의지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역시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리고 바울의 그 놀라운 기적을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충만하고 동성애가 정말 합법화 되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공산주의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해방하는 악의 무리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통치 아래 있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의 통치 아래 있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4번에 보면은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만 완전한 평강이 임하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요한 1서 1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인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에베소서의 그 본문의 모든 명령과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얘기하는 문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온전히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나에게 계시가 오고 나에게 인도가 있고 나에게 평강이 오고 내 병이 치유 안 받고 내 삶의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왜 가난에 계속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가난의 영이 나에게 들러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단이, 악한 원수마귀들이 내 삶을 계속 해방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난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행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라, 내가 복이 있을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넘치게 받아서 행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말씀 위에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오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는 그냥 누구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보이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마음의 죄도 고백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또 해방하는 죄, 그 모든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당신의 모든 계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본문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은요,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억압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당시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를, 그 상황을 이해해야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가 말씀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합니다. 계시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될지, 오늘은 누구를 만날지,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각으로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해방하지 않아야만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 기독교의 상황에 맞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상황이 좀 다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믿음과 거룩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자인데 그 단계에서 머무르면 전혀 우리가 영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점점점 우리를 사로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로잡히기 위해서 믿음과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